우리 오늘은 그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다윗이 그 인생에 고난이 뭐 이래저래 참 많았겠습니다만은 그 크게 세 가지가 그 인생의 고난이었던 시기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젊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인생이 참 고달팠습니다. 그 10년 세월이죠. 10년 세월. 그런데 그가 젊을 때 고난받을 때는 어떤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느냐 하면, 나는 의로운데 그 악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바로 이 검증과 연단을 다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그가 어떤 고난들을 겪게 되느냐 하면, 일상적인 그 삶에서 그 가정이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여러 명 되다 보니까 알력 다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첫사랑 미갈하고도 이 애정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삶 자체가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큰 고난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렇게 또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던 그 시절에 또 고난이 있죠. 젊을 때는 자신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명확히 가지게 됩니다. 죄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반면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는 그 악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나누면서도 그 늙어서는 고난의 이유를 대부분 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값은 뭐 하나님 쪽에서 치르시겠지만 이 벌과 징계를 통해서 정말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젊을 때하고 또 입장이 많이 달라요. 자세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들을 쭉 읽어보면 그 인생의 고난이 많을 때 불렀던 노래가 대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오히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위대하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서 인정해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잘 하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개차반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말씀 하나님 잘 하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 그 시편 34편, 다윗이 이제 젊을 때 고난받았던 그 시절 그 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죠. 놀랍게도 그 사울에게 쫓겨 제일 먼저 도망간 것 중에 한 곳이 자기가 늘 전쟁했던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에게 갔었었는데, 그 원래 이름은 아게스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형편은 전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이 찬양시라는 거예요. 찬양시. 놀랍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초반이라서 그런 수 있죠. 고난이 10년 동안 길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좀 입장 달라졌을 텐데, 그 고난이 얼마 동안 있어질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난이 있고 이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 고난 곧 지나가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그 고난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건진 것이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던 것이다. 실제로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 다윗이야말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기 때문에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막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겨우 거기에서 모면하게 되었거든요.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적인 이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셨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도다. 여호와의 그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뭐 아주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기에서 건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고 이제 이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그 1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지만 다윗이 그 신앙 고백하듯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 혀에서 악을 금하라.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그 화평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것이고 그의 귀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그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셔서 그들의 그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구원하신다. 단지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더라.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윗이 지금 비록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고난은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늘 앞에 설 때 그때 이제 결론에 이르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과정일 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 같은 것이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거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편 35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젊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예요. 34편하고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지만 10년 세월이었으니까 아주 초창기에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하고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난받을 때 지은 시하고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곧 벗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세월이 5년, 6년 접어 들어가 봐요. 이게 언제 끝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낙심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낙심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용기를 또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그렇게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아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옵소서. 창편이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건진다는 건 내가 알기나 하겠는데 문제는 그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그렇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그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이 없이,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악한데 악한 자가 다윗보다 강하니까 이 땅에서 경험해 볼 때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지할 데가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것이죠.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또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그렇게 하리로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긴 시의 1연이 되는 것이죠. 시는 길게 되어지면 그 연을 이렇게 나눕니다. 문단들을.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되어지죠. 이어봅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하며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고 금식하였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복받을 만한 집안이라면 너희가 빈 복이 거기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악해서 복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늘 복을 빌어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빌었던 복, 그 빌었던 평안이 이제는 나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는가. 형편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꽤 하게 되는데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그때 조용히 앉아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할 때 힘이 얻어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새 소망이 또 쏟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기운 차리게 되고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어봅시다. 14절 내가 나의 그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고 내가 몸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재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판결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시인의 기대가 나타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을 하면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공의로서 나를 판단하시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그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알고 보면 그 시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 시편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실제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다윗이 늘 얘기하죠.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 잠시지만 그 의인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윗이 거기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또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자신을 다듬고 다시 의의 길에 우리가 서서 그렇게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시편 그 36편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런 시는 그 지혜의 시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그 어떤 신앙의 지혜를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악인의 그 죄가 그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왜 악하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 특별히 경외하는 사람의 그 자세를 얘기할 때 기뻐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도 만들어 놓고 그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질투의 불을 떼고 계신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교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그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악한데 영특한지 자기는 죄를 지어도 전혀 들키지 않을 거다. 악을 행해도 사람들이 악한 거 알아보지도 못할 거다. 자기 마음에만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만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니까 남들이 들으면 다 아는데도 자기는 잘 속였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그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은 하늘에 있고 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주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그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맛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석보다 훨씬 값지고 귀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석을 사면 뭐 기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사면 기분 좋으니까 자꾸 사겠죠. 돈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인애와 자비로 말미암은 기쁨이야말로 보석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럼 뭐 다 해보신 다윗의 얘기니까 믿을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야말로 참된 보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까 이제 떠나지 않겠죠.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기 때문에 그 조석 간의 감정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이어봅시다. 교만한 자의 그 발이 나에게도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그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거기서 넘어졌는데 엎드러지고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지혜를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한 시고요. 시편 37편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지혜시이기는 한데, 다윗이 그 자신의 그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삶을 회고해 보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젊을 때에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던데, 지나고 보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또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안 좋은 그런 열매를 갖고 오는 것을 꽤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내가 탄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악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그 악한 것은 악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악한 것은 악하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말아야 돼요. 불평하는 것과 악하다 선하다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거는 악하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저 악한 것 죄로 두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악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 시작하면 본인이 똑같이 악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럴 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들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지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가면서 불의하게 행동하는데 승진도 빠르고 성공도 쉽게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움켜잡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름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푸른 채도같이 퇴잔할 것임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악한 자와 다투지는 말고 선하게 살아가라. 선하게.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옛날에 데모 많이 했던 사람들 그거 참 고맙기는 한데 그 다음에 삶이 정말 성실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늘 그냥 싸우기만 익숙한 사람은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삶에 대한 그 가치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너가 악한 자들이 무너지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나중에 그것이 빛을 발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참고 기다려라. 그 자신이 젊을 때는 탄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괜찮은 것인데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를 말라.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불평하다 보면 그것이 악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라는 거예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까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로마가 칼을 가지고 군합발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짓밟았을 때 군인들이 온 세상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는 법이고 실제로는 늘 성실하게 일하던 농부가 여전히 땅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 가르침이 실제로는 이미 구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그 잠시 후라는 그 잠시 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잠시하고 그 시간의 길이가 좀 달라서 그 우리가 이제 낙심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시는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을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내시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기도 하고 그를 향하여 그 일을 가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 빼고 활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그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지 않는가?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그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인데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그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그 악당인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주의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지는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지 않는가? 이러면 참 놀랍게도 나누는 사람은 나누어줬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나누라고 더 주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것을 인생에서 꽤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있어서 나누기도 하지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늘 나누니까.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 받는 사람은 늘 받는 데 익숙하고요. 주는 사람은 늘 주는 데 익숙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봅시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가능하면 우리가 베푸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려고 손을 뻗으면 그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 나는 별로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나에게도 누군가 도움을 바라면서 나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그 손잡고 어떻게 좀 하려고 하면 늘 그냥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면 실제로 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그 과부라는 사람하고 또 부자라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보할 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자도 뭉칫돈을 냈지만
그 부자의 뭉칫돈은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데 거기다 조금 낸 거라. 그런데 과부는 자기도 하루 딱 먹고 이제 내일 먹을 양식이 지금 없는데, 근데 내일 양식은 또 하나님이 내일 주실 거니까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남은 돈을 구제하는데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바친 여자이고 그 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 29절부터 봅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아야기를 찾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그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그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면서, 그래서 참 다윗이 그 신앙에 대한 지혜를 노래한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편 38편 거기 보면 다윗이 기념하는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념이란 말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참회의 시거든요. 자기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늘 어떤 인식을 하느냐면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한 존재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본인이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도 악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추스리고 난 다음에 늘 다시 자기를 꺼내보면서 나는 약한 존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욕심이 일어나면 악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존재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늘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죄를 기억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입니다. 참회의 시라고 참회의 시. 여호와여, 주님의 그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분노하심으로써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내 살이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은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 이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 허리가 아플 때 그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찜질을 해도 뭐 이게 잘 낫지 않고, 저도 이 허리가 좀 예전에 한번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종탑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요추가 한번 찌그러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무리를 하게 될 때 그 허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꾸부정하게 돼요. 이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좀 하면서 괜찮아졌는데,
그 허리가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허리만 안 아프면 살만한데 허리가 아프면 진짜 이거 뭐 누워있어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뭐 늘 그냥 열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안 아픈데 살만하냐? 사람이 간사하다니까요. 사람이 또 살만은 합니다. 뭐 그 아플 때는 참 이 고통만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다윗이 자기가 고통당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벌이라는 것은 죄값과 다릅니다. 왜 벌을 주시느냐?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지. 그 떨어진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까불다 떨어졌지 뭐. 조심했으면 왜 떨어졌겠습니까? 그래. 안전 제일인데 그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다치는 거죠. 뭐. 그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어봅시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사오며 나의 그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나의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건강할 때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의식을 잘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파지면 심장에 대한 걱정을 하게 돼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빨리 뛰어도 헉헉하면서 쿵쿵쿵 하는 걸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데 그때 계속 뛰면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일상이 유지될 때는 그 별로 이런저런 의식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아파 보면 모든 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 것이 오히려 내 심장이 막 쿵쿵 뛰고 내 귀력은 쇠하게 되었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멀쩡한 사람은 무릎 걱정을 안 하는데 무릎 아픈 사람은 늘 무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족도 멀리 합되다 보니까 아프니까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 찾는 자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 괴악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진 게 많으니까 병약하게 되었을 때 기회다. 저거 다 내가 가져가야지. 다윗이 강할 때는 뭐 손도 못 대다가 약해지는 거 보니까 뭐 그 다윗이 가진 걸 다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악을 꾀하는 자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도 못하고 또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도 아니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 내 입에 반박할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영고라는 거예요. 내 놈들은 악한 놈이다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니는 죄를 안 지었나?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도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취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남들이 자기의 재물을 탐내는 것에 관해서 뭐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염려가 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오히려 대적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39편도 그 38편과 이어질 만한 시인데 똑같이 참회시예요. 참회시. 우리가 기도 중에 자기 성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하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내신 우묵한 구덩이를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일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을 욕하다가 욕쟁이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입에 재갈 물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기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고 또 나의 근심이 더 심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고 또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그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대단한 위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거 보니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자 하나 취하고 사람 하나 죽였는데 전쟁에서 숱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왕궁에 있으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을 때 자신이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용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겁하게 짝이 없는 남을 숨어서 교살하는 아주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다윗이 참여하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시로 적어놓고 늘 자신을 반추해봐요. 나는 죄인이다. 나도 기회가 되면 교만하게 되면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무단 애를 썼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반추하며 이분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의 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러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욕에 배불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부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본분을 떠나게 된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그 부르심에 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요강들처럼 떠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40편은 그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 의지하고 기다렸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찬양하는 내용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곧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교만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게, 다 자신의 모습이죠, 그렇죠?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되었고,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했고, 그리고는 실제로는 거짓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다시는 자신은 그러지 않기로 한 것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 많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 그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뭐 제사를 얼마나 근사하게 잘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님의 그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고, 내가 주의 그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옵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는데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그 머리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그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노래는 일종의 또 지혜의 시입니다. 신앙의 지혜를 노래하는 시인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재앙의 날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실 테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왕이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지혜로운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나누며 살자는 거예요. 베풀며 살자.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쳐서 그렇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평소에 자신이 했던 일이 있으니까 은혜를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용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도 그 사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렇게 하면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아다가는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다 하나같이 나에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는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까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신앙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지 나를 버리실지 알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번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래서 비록 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인생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지혜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얼마든지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의 원수는 곧 누구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신앙 고백 같은 또 신앙의 지혜 같은 말씀들이었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은 온전케 하고자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듬었다는 거예요. 참회한 내용을 시로 남겨두고 늘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죄에 그 침잠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음에 대하여 기쁨과 함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가다듬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시편 1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 모든 문서를 챙겨보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면서 편집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5번 정도 시들을 모았었는데 제일 첫 번째 모았던 시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권이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내일은 또 2권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